37절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4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같이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방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애굽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계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주요한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37장에서는 야곱의 집에서 요셉이지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팔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39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40장 23절까지는 옥중에서 섬기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섬겼다면 옥중에서는 특이한 것이 해몽가로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이제 오늘 41장은 왕궁에서의 요셉입니다. 왕궁에서의 요셉은 총리이고 바로의 2인자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3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과 왕비와 그 다음에 총리 요셉이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찌됐든 이제 왕궁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 제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온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로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41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7절까지 길게 나와 있지만 제가 4장면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의 꿈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24절까지는 요셉이 옥에서 나오는 구출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40절까지는 바로 왕의 꿈의 해몽과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1절에서 57절까지는 요셉이 온 애굽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 동안 다스리는 통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의 꿈이고, 두 번째가 요셉의 구출이고, 세 번째가 요셉의 해명과 꿈 해몽과 등극이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통치, 이렇게 41장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쭉쭉 구조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요. 엄청난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 강가에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더니 나중에 7마리 파리한 암소가 올라와서 살진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꿨어요. 6절부터죠. 다시 꿈을 꿨더니 충실한 7 이삭이 올라오더니 나중에 파리한 7 이삭이 나타나고, 파리한 7 이삭이 또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엄청나게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번민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놓으라는 점술가와 박사들을 불러들였지만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제 9절부터 얄밉게도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몽의 덕을 봤던 술 맡은 관원이 그때서야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9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왕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가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가 꿈을 해몽해 줬는데 떡 굽는 관원장과 저와 두 사람의 꿈을 해몽했는데 그가 꿈 해몽한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목매달아 목베임을 바탕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바로가 이 말을 듣고 요셉을 불러들이지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이 멋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내놓았다고 그러죠.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꿈 해몽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에요. 어찌됐든 그랬더니 재진술을 합니다. 14절부터 바로왕이 꿈을 재진술을 하지요. 그 내용은 1절로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암소와 이삭의 꿈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24절로 가서 보면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암소, 7암소와 7이삭에 대한 해몽을 쭉 하는데 이 꿈은 하나라는 것이죠. 7암소, 살찐 암소는 풍년 7년을 말하고 그 다음에 7이삭은 풍년 7년 풍년을 역시 말하고 그 다음에 파리한 암소와 파리한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가봅니다.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자, 꿈을 해몽하면서 대책까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관리할 명철하고 지혜 있는 관리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고 7년 흉년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책까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각 성읍에다가 곡간을 짓고 그리고 풍년 동안에 곡식을 거둬들이도록 하는 대책까지를 쭉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애굽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37절부터 우리가 읽었지요. 그 해몽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인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내 다음 가는 사람이다 하고 요셉을 이제 41절에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너무 통쾌하니까 41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왕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1절과 1절에서 45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는데 요셉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결혼한 내용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요셉의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가 되어 첫 번째 무엇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인장 반지를 주었지요. 인장 반지는 결제권을 말합니다. 도장을 반지로 끼고 다니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냥 전결권을 준 거예요. 전결권을. 그게 인장반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은 고관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관리로서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지요. 금사슬은 왕실의 금사슬입니다. 왕실의 명예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금사슬이고, 이름까지를 이집트식으로 지어줬어요. 사분엣 바네아. 사분의 바네아라는 말이 세상의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집트식으로 하자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38절 9절에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고, 바로
요셉의 이집트식 이름인 사분의 바네아가 세상을 구원할 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나는 바로라 그랬어요. 바로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도 이집트 왕이 바로고, 그 다음에 요셉 때도 바로고, 모세 때도 바로고, 마치 뭐가 같냐면 로마의 황제의 통칭이 가이사였지요. 마찬가지로 이집트 황제의 통칭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바로, 요셉 때도 바로, 왕이 다 달라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때 바로 왕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고, 나중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힉소스 왕조로 봅니다. 힉소스 왕조, 그 바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결혼까지 시키는데 45절에 보면은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그랬죠. 온이라는 곳은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 도시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인데 카이로 동북 11km 정도에 있는데 70인역에 보니까 헬리오폴리스라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라고 그러죠.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보디베라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태양신이 주신 자, 그런 의미예요.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 옛날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권위가 있냐면은 종교인이 권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 가문의 딸들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딸들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한 취급을, 왕족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스낫이라는 보디베라의 딸 이름의 뜻도 이집트 여신 네트에 속한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권위 있는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을 이제 요셉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왕족과 같은 그런 대우를 해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랬고, 이삭도 야곱을 결혼시킬 때 그랬고, 가나안 이방인과는 결혼을 하게 했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하게 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이방, 특별히 이집트의 그것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후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 아스낫 자체가 이미 자기 아버지 자기 아버지 제사장도 그렇고 바로왕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온 이집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가는 뭐라고까지 해놨냐면은 아스낫은 요셉과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이집트식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낫은 더 이상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이 아니라 야곱 집안의, 하나님 백성들의 집안의 가문이고 요셉의 아내고 야곱의 12지파의 상속을 받게 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어머니로서 구속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요셉의 영광과 결혼까지를 45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6절부터 보면은 풍년과 흉년이 겹쳐오는 것을 볼 수 있죠. 46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이제 풍년이 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을 곡간에다 모아드리는데 49절에 보니까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지금은 뭐 100, 1000, 조, 경 막 이렇게까지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수치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모래와 같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엄청난 양이 곡간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재밌는 표현이 50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그랬어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다. 하나는 므낫세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잊어버림. 그 다음에 이제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던 이 땅에서 나를 번창하게 하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번창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 그런 뜻이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장남입니까? 므낫세가 장남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쭉 나오게 되는데 요셉의 이름은 빠고 대신 두목이 들어가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로 나와요. 먼저 에브라임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하게 되는데 계수하는 순서가 므낫세가 먼저가 아니고 에브라임이 먼저예요. 그리고는 숫자도 에브라임의 그 족속은 4만 명이 넘는데 므낫세의 가문은 3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47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서 축복하게 되는데 오른손이 항상 장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 므낫세를 야곱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놓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놓고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닙니다, 여기가 장자입니다 해도 안다 그러면서 어긋맞게서 축복을 해요. 결국에는 에브라임이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그렇게 계속해서 므낫세보다 앞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의 역할에 의해서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중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목을 차지하고 들어간다는 사실도 앞으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공부하시다 보면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까지 이제 52절까지 두 아들이 태어난 것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요셉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53절에 보면 애굽 땅의 7의 풍년이 그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했고, 그래서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각국에 기근이 있었더라. 곡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각국에서 사람이 왔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4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가족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정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41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의 형들을 만날 것이 이제 예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통치하고 7년 흉년 동안을 잘 관리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47장까지 가서 보면은요, 흉년이 7년이 간단한 해가 아니었어요. 이미 꿈을 해명할 때 말해준 대로 7년 풍년을 기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흉년이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고 와서 곡식을 사지요. 나중에는 토지를 주고 곡식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가축을 주고 곡식을 사게 되고 마지막으로 토지를 주고 곡식을 사게 되는데 이 토지를 전부 요셉이 누구에게로 돌리냐면은 바로 왕에게로 돌립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구약 그때지만은 세상에 노예였고 감옥살이하던 죄수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행정을 총 책임지는 왕의 다음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어떤 그 행정 능력에도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용량이 미치지를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도 요셉에게는 과거가 너무 상처가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요셉 애국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옛날이라고 해서 애굽의 정치를 엉성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다 똑같아요. 심리적으로 똑같고 현실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도 애굽 원주민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 그것도 어찌됐든 법적으로 범죄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꿈 해몽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가능성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왕조가 13대 왕조 힉소스 왕조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에는 12대 왕조 아멘호텝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13대가 힉소스 왕조고,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 때에는 람세스 왕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애굽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13대 왕조가 생략이 많이 돼 있어요. 13대 왕조가. 왜 그러냐면은 힉소스라는 말이 말탄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탄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12대 왕조까지 있는 정통성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왕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탄자들이 와가지고 애굽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셈계예요. 셈계 힉소스 왕조가. 그런데 그때의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물을 불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기른다든지 이런 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셈 계통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니까 셈 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느 계통이죠? 셈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재밌는 것은 힉소스 왕조라는 것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47장에 가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곡식을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고 샀죠. 가축을 주고 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토지와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다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돈도 모아서 바로의 궁으로 가고 가축도 모아서 바로의 궁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토지도 전부 바로 앞으로 명의 이전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힉소스 왕조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말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를 정복했는데 지방의 토족들은 정복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중앙 정부를 정권을 잡기는 했지만은 지방 토족들을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풍년 동안 곡간을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쌓아놓았다가 7년 6년 동안에 지방 토족들의 토지까지를 전부 다 매입해 가지고 요셉이 바로왕에게 바쳤다. 이게 뒷바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정치적으로는 그때가 셈계인 힉소스 왕조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요셉을 공부해 왔어요. 요셉은 첫째 꿈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꿈의 사람으로서 탁상공론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행정 경험을 해왔어요. 어찌됐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했지요. 감옥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간수장이 간섭 안 해도 될 만큼 사람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가만 아니라 탁상공로가 아니라 꿈꾸는 사람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그것도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섬겼던 그런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훈련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재밌는 것은 군림자로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궁궐에서 훈련된 로얄 패밀리로서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에서 섬기는 리더십이었어요. 섬기는 리더십.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죄수들과 상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섬기는 리더십이었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국 애굽에서 총리로서 7년 풍년 동안 성공적으로 잘 다스리고 7년 6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은사를 활용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작은 일들, 주어진 일들에 충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라는 큰 직함을 주었어도 경영 능력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아주 고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 요셉은 상처가 깊은 사람이에요. 먼저는 집안에서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세상에 형제가 아니란 놈들이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상처가 깊어요. 거기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세상에 그 사모님이 자기가 그러자게 해놓고 자기가 뒤집어 씌워가지고도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가 인간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이 아니고 중국 영화식으로 된다면 까우 하면서 막 그 훈련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몇 대 얻어 터지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원수를 죽이고 끝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차적으로는 보복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복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감정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폭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연산군이 왜 폭군이 됐습니까? 자기 어머니 때문이었잖아요. 폐위당한 자기 어머니 때문에 자기 어머니 내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폭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요셉의 심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애굽의 총리로서 역할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요셉의 두 아들 이름에서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죠. 첫째 므낫세 이름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잊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형제들로부터,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받아온 모든 상처를 잊어버렸다고 선언하는 세상에 자식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짓는다니까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브라임의 이름이 뭡니까? 번창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를 잘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은 거예요. 보복하고 무슨 폭군이 되고 상처가 역기능으로 나타나고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과거를 잊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번창케 하신 그 은혜만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요셉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셉은 충분한 애굽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이건 이야기 같다, 동화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그 다음에 그동안의 행정 능력을 쌓아오는 경험으로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어우러져 있는 상처,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 상처는 무서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처 안 받은 사람도 없고 상처 안 준 사람도 사실은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대단한 상처를 받은 것 같지만은 각각이 다 생각해 보면 살아온 삶만큼 받은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픈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기 때문에 므낫세라는 아들 이름을 지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로 원수들에게 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데, 내가 고생한 이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던 이 땅에서 번창하게 해주셨다.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해주셨다.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기회들을,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지금 주신 번창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도 잊고 현재의 번창한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을 내가 잘나서 된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킹 던컨이 지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향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문이 오히려 책 제목이 와닿아요. The Amazing Law of Influence. 그러니까 놀라운 법이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법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10가지 쭉 단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 뭐냐면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려고 하면은 첫 번째 단계가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돼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변하게 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설교를 했죠.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건강하다고 그랬죠. 중요한 이야기예요. 목사의 내면이 병들어 있으면요, 설교에서 맨날 병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행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같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전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아픈 상처들도 잊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애굽의 총리는 아니어도, 이 나라의 총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때가 있사오매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은사를 따라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